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에만 관심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언제쯤이면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놀라면서도 정작 죄인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손쉽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 나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일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한 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과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속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나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적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적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민족 중에 보잘것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열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나의 조건과 노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는 없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행한 것이 없기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해서 공짜로 쉽게 받는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너희를 찾아오셔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분이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열심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허락된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수도 많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단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나요? 6절 하반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관계 맺지 말고 구별되이 살아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신을 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지 말라는 정도의 당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원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에서 중간중간 멈춰서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 홀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며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실패하지 않도록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힘과 위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